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6절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9절부터 16절 265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함께 그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시간에 우리 교회 안에 온전한 성도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교회 안에도 온전한 성도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온전한 성도는 좀 외형적이고 신앙생활의 연수에 따른 경건에 대한 온전함이 아니라 온전함은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자기 희생적 지혜를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 드러난 자기 희생적 지혜를 아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씀.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은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 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만족적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위라는 것이다, 버리키는 것이다 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능력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 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그는 늘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그의 삶을 표현하면서도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띄워드릴게요. 고린도후서 말씀인데요. 6장 8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 표현이 참 사도 바울이 인생을 간증하면서 모든 고통과 고난과 사람들 보기에 이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하고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면서 봤을 때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 지혜인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충만함이 그 삶 전체를 다 덮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빌립보서 3장 말씀, 8장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말하면서 우리 안에 오직 주님만의 고백이 가장 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이 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를 나타내주고 우리를 가장 빛나게 하는 그것이 되어지길 간절히 오늘 본문에서는 6절 이후부터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 지혜와 원 계획이 사람에게 전달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이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원대한 자기 희생적 지혜가 우리 같은 사람에게 전달되어졌는가? 여러분 제가 그 하나님과 사적으로 전화하는 사이 같아요. 뭘 믿고 저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저를 통해 듣고 계십니까? 그렇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집사님, 뭐 장로님, 권사님, 뭐 성도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도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 성도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리셨습니까? 오늘 바로 그 알리심이 어떻게 진행되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9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9절에 보면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어떤 형태냐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모든 계획들은 우리가 눈으로 봐도 볼 수 없고 귀로 들어도 들을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해도 사람의 마음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눈이 있어도 그럴 마음이 있어도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느냐? 어떻게 깨닫게 되었습니까? 다음 본문인 2장 10절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느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행복하고 통달하십니다. 아멘. 그럼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보았다고요?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보았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시간의 동물입니다. 모든 인간은 시간 속에 살고 있다. 시간의 동물로서 인간은 내가 산 역사와 경험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매 시간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 우리 각자가 지금 동일한 2018년 1월 14일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같은 시간을 살고 있지만 이 시간대에 우리의 삶과 경험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릅니다. 이 같은 시간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사람의 인격됨과 이 사람의 어떤 경험과 이 사람의 지금 사람을 알려면 이 사람의 시간대에서 얘기했던 그 시간을 함께 들어야만 비로소 이 사람을 이해하게 돼요. 우리가 여기 지금 다 앉아있긴 하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전효진 자매님, 피아노 반주치는 이쁜 자매님의 이야기를 제가 효진 자매에게 듣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냥 이게 겉모습만 보는 것으로서 이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을 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자기 시간대에서 겪었던 그 문화와 삶과 자기 인격됨을 나에게 비춰줘야만 비로소 제가 그 전효진이라는 사람을 이해하고 그래 효진이는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대해줘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실 세번 함께 교회는 지금 이런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경청하는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아무튼 우리에게 있는 이 동시대의 사람들과의 이 관계 안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역사 속의 인물들은 어떻게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역사 속에 그 시간대에 살았던 인물들은 우리가 역사의 인물의 옆에 있던 자료나 그렇죠? 남아있는 어떤 증거물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살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이런 인격을 가졌겠구나라고 우리는 예상하는 것으로 그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을 정말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시간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살고 있던 시대에 가서 그 사람과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우리 시대에 와서 우리 시대의 용어로 자기 얘기를 해주든지 해야 우리가 그 사람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세종대왕 우리가 잘 알고 있긴 하지만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뭐 TV 드라마나 이 역사적인 어떤 고증들을 통해서 알잖아요. 근데 그뭐 서정동이나 이순신의 그 어떤 고뇌와 그 사람됨은 우리가 직접 만나보고 대화를 해야만 알 수 있는데 그 역사를 뛰어넘을 수가 없기에 그 시간을 뛰어넘을 수가 없기에 그 인격을 아는 것에는 한계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의 동물로서 이 시간대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은 시간 전에 계셨던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낮과 밤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시간의 개념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이 만세 전에 시간 전에 계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역사적인 인물을 이해할 때 우리 역사적인 인물을 알기 위해서 역사적인 인물이 가졌던 그 증거물들을 통해서 역사적인 인물을 거의 겨우겨우 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만세 전, 시간 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 전에 계신 하나님의 그 내용과 그런 어떤 내용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증거물이 없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혹은 그 하나님의 됨됨이 하나님의 어떤 인품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어려우신가요? 약간 진행할까요? 그렇죠. 시간 전에 계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아까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이 시간대에 오셔서 우리 시간대에 오셔서 안세 전에 시간 전에 있었던 예전 때 영원 전에 있었던 시간 전에 있었던 그 자기 얘기를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시는지에 대한 자기 얘기를 지금 우리 시간대에 와서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는 우리 영어로 말씀해 주셔야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시는 분 이해 안 되시면 더 이상 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2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왜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지 못하였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우리 하나님을 왜 이렇게 알 수 없냐면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른 존재로 시간 전에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도저히 이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시간에 살고 있는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이것이 시간의 역사 속에 사는 인간의 실존인 것이죠. 그러면 이 시간 전에 계신 만세 전에 계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일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만세 전에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분으로서 그분은 만세 전에 계셨기 때문에 그분도 역시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 할 것 같던 성령님이 되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 시간대에 와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 그때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사람을 향한 구원 계획을 함께 의논하고 계셨고 함께 한 인격 안에서 이 사람들을 낳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대에 다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시간대에 오셔서 그때 함께 계획하셨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제가 오늘은 개역 한글 성경, 여기 앞에 보세요. 개역 한글 성경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인데요. 개역 개정 전의 버전인 개역 한글 성경을 제가 떼어놨어요. 왜냐하면 이게 더 번역이 잘 됩니다. 제가 11절에 자,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며 이와 같이 네. 제가 안 바꿨네요. 죄송합니다. 개역 한글에는 네. 아니
예, 갑자기 여기 이러고 갔나? 개혁 한글에는 안 바꿔놨. 이게 일이 아니라 사정으로 나와. 사정.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안 바꿔놨. 죄송합니다. 사정. 하나님이 그때의 만세전에 어떤 사정으로 어떤 일을 결정하시고 함께 의논하신 그 사정을 하나님 외에 누가 알 수 있냐. 지금 여러분들 저를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를 여기서 제대로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희 와이프도 저와 함께 10년을 살았지만 저 자신에 대해서 모르죠. 저 모르시죠? 그렇죠. 저보다 훨씬 더 오래 사신 우리 권사님 댁도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 누가 저를 제일 잘할까요? 하나님 말고 자기 자신이.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다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알려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아는 것이지 하나님 자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알면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셔야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자료나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은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요구되어지냐면 성령님이 이 땅에 요구되어지고 성령님의 사역이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세전부터 존재하시고 만세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사정을 알리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제가 늘 지금 설교 시간에 3번이나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제대로 들었다면 제가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성부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의논하신 그 일을 성자 예수님이 그 일을 실행하시고 그리고 실행하신 그 일들을 과거 속에 있긴 하지만 그 일들을 이 현재 속에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조명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확인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원 전체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랍고 화려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의 역사적인 행하심 가운데 펼쳐지는 놀라운 일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까지 진행을 이제 해봤습니다. 성령님이 하신다. 맞죠? 다 동의하시죠? 그럼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을 알리시는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가? 여기서부터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이 같아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성령론은 사도 바울이 오늘 성령론을 꺼낸 이유가 있어요.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 성령님이 일하는 방식은 내가 아는 바에 대한 일반적인 언어의 상식을 파괴함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아는 단어에 대해서 단어가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밖의 내용을 다시 소개시키심을 통해서 그것이 진리로 드러나게 하시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원, 여러분 지금 구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구원 뭡니까? 구원 받는 거죠. 건진 받는 거. 내가 물에 빠졌을 때 건진 받는 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구원이라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단어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성령님이 그것에 대해서 조명하실 때는 그 구원이라는 의미에 가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이라는 것에 생각하시는 그 내용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내가 구원이라고 생각할 때 그 구원이 되게 단순한 내용이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함께 발견하여서 구원의 지평이 더 넓고 깊은 것임을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다시 한번 은혜라는 단어를 떠올려보세요. 은혜 사전적인 의미는 값없이 거저 주는 거죠. 은혜하니까 목사님 은혜 선수 받았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 은혜 주셨다. 우리 생각하잖아요. 은혜라는 용어에 성령님께서 조명하시면 그 단어를 조명하시면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품과 섭리와 깊이를 알게 되어져서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은혜라는 단어가 사라지고요.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로서의 그 내용과 깊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단어에 대한 정의가 내게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것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찾지 마시고 제가 오늘 다 친절하겠구나. 요한복음 16장 8절에 15절 말씀 자 보면 그가 오시면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셔서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오시면 나는 죽고 이제 그가 온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다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죄, 의, 심판이 다 진리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죄란 단어, 의란 단어, 심판이라는 단어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로는 진리가 아닌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성령님께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것을 정의시키셔야만 그것이 바로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 용어,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에 대한 새로운 지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지평이 펼쳐지게 되어지는데 계속해서 13절 이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나 그분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어떻게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성령이 오셔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깊은 것 안에서의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라는 이 단어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말씀하실 때 그래서 우리는 그전에 내가 알고 있는 죄가 이 죄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전에 알고 있는 심판의 내용이 이것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전에 알고 있는 의의가 이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 이것을 일루미네이션, 조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나와 있는 모든 것은 글자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말은 언어이고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이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이 문화적인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은 그 언어에 대한 단어에 대한 하나님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그 단어에 주입시키고 조명시키실 때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의, 내가 알고 있는 죄, 내가 알고 있는 심판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12절 본문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며 그들은 알지 못해요. 다 존재하지만 죄도 존재하고 은혜도 존재하고 다 존재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걸 조명하실 때 그래서 그것이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전에도 은혜라는 단어는 있었지만 그 은혜가 되어지는 느낌과 정황들을 비로소 성령께서 조명하실 때 그 단어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주실 때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 성령의 조명하심의 가장 큰 핵심 사역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어려우신가요? 어렵다.
우리 지윤 형사님 굉장히 어리잖아요. 어려우세요? 괜찮습니다. 어려우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말씀하세요. 자, 성령의 가장 큰 핵심 사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2장 1절, 2절, 3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 전에 예수는 성령이 조명하시지 않는 예수는 그냥 예수예요. 다 알고 있는 예수. 근데 성령이 조명하시는 예수라는 이 단어에 대한 지평이 열렸을 때는 그 예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주라고 불리는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깊은 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원하시고 통치하기 원하셔서 주님 예수를 보내셨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펼쳐지게 되어지니까 이 예수를 그냥 예수라 부르지 않고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라 부르지 않고 주라고 불리는 일이 펼쳐지게 되어지는 거죠. 성령님의 가장 큰 사역은 예수라는 이름이 이름이 아니라 능력으로 여겨진 바 될 수 있는 조명함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이제 그것이 희생이다, 죽음이다, 그렇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함께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나에게는 능력이고 그의 죽으심이 나의 살리심이 되었고 예수 십자가의 그 의미의 풍성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가장 큰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살펴봤지만 에베소서 1장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찾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저희 앞에 있는 목사는 성경을 참 잘 여러분들 찾게 만듭니다. 귀찮으시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에베소서 1장 16절 19절 제가 지난주 성경 공부 때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정말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대한 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두렵고 떨림고 약함으로 저는 전할 뿐이고요. 이 전함과 말 속에 이 말들이 막 진행되잖아요. 이 말들 속에 예수님이라는 이 말 속에 성령이 조명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예수님이 저의 말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었을 때 그 지평이 열립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열려서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 십자가, 하나님 나라, 우리 예배,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지평이 오직 성령에 의해서 열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가 모두가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16절, 19절 보면 에베소서 1장 16절, 19절을 보면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제가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들도 기도했겠지만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의 그 십자가에 지신 분인 것을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사모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큐티를 하실 때, 성경을 읽으실 때 내가 예배를 드렸다,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온전한 신앙생활로 방향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님께서 나를 조명하셔서 내가 알고 있는 지혜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조명되어짐을 통해서 나도 십자가를 잘 알게 되어지고 나도 예수를 능력으로 알게 되어지고 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놀라운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 온전한 성도는 하나님의 이 자기 십자가, 자기 희생적 지혜를 아는 사람인데, 이 희생적 지혜가 그에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지혜의 넓이와 깊이와 그 어떠한 사랑인지를 확인한 사람이 교회 안에 온전한 성도인 것이죠. 오직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구원의 그 은혜의 지평이 무엇인지를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 사람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 자기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가 자랑할 것이 없죠. 이 사람이 회심케 되어졌을 때 목사인 제가 자랑케 되어질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에게는 누구만이 자랑되어지냐면 오직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삼위로 역사하신 하나님만이 자랑될 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오늘 설교하는 내용의 중요한 핵심 내용이 나왔고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오늘 이 성령론을 굳이 강조하는가? 왜 강조하는가?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못된 성도들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유무를 우리처럼 이렇게 나의 구원을 주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성령의 유무를 은사적인 측면에서 이해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12장, 고린도전서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성령의 은사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것을 대단히 오해하는데요. 제가 어떻게 이성경론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아까 4절 이후에 보면, 아까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 4절 이후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은사들. 근데 이 은사들을 22장이 은사들이 이런 것이 있다라고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성령에 대해서 그 은사들을 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제가 제대로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분별할 수 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중요한 것은 성령을 갖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을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자, 여기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 사도 바울이 성경이 성령의 은사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 이 은사들을 너희들이 가져야 한다. 사모해야 한다는 의도로 쓰여졌습니까? 아니면 그 은사 뒤에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 쓰여졌어요? 자, 다시 한번. 이 은사가 여러 가지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방언해야 되고 방언 통역해야 되고 병 고쳐야 되는 은사들이 있다. 그것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쓰여졌습니까? 아니면 이 은사들 뒤에 있는 그분을 강조하기 위해 쓰여졌어요. 그분을 강조하기 위해 쓰여졌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성령이 나타나심을 따라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성령이 주인공이시잖아요. 한국 교회는 오해하기를 이 12장 2본문이 마치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을 있다. 다른 교단들은 직설적으로 말하면 다른 교단들은 마치 이것이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은사를 가져야만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 은사를 가지기 위해서 막 사람들을 막 괴롭혀서 은사를 가지게 하잖아요. 그런 것이 주인돼서는 안 되는데 지금 이 본문을 오용하는 것이죠. 이것이 마치 고린도 교회와 똑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성령의 유무를 어떻게 따졌냐면, 자기는 이미 신령한 자들이고 자기들이 지금 이런 은사들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은사들은 다 고린도 교회에 존재하는 은사들이에요. 이 은사들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신령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특별하게 여기셔서 이런 은사를 받게 되어졌다. 나는 이 은사까지 받았으니까 더욱더 자기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신령한 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더군다나 나를 너무 특별히 여기셔서 나는 이런 은사도 할 줄 아네? 라고 자기를 스스로 지금 신령한 자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기를 2장 보면 14절 보면 육에 속한 사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자기들은 신령한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나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뭡니까? 이 사람들은 육에 속한 자라.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 임한 이 구원과 은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제쳐두고 그들 스스로 고급한 신자가 되어서 나에게 이 은사까지 주셔서 나를 장식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인공 삼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 보기에는 그들 스스로는 자기를 신령한 자로 여기나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그들이 육신에 속한 자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자기를 자랑하는 그 순간 그들에게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그들에게 십자가가 사라졌습니다. 십자가가 사라지면 성령이 알려주신 아까 우리가 십자가 했을 때 성령이 이렇게 조명하셔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잖아요. 그 성령이 조명하셔서 알려주신 그 십자가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비로소 하나님이 알려주신 구원의 내용, 복음의 내용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자기 자신만을 자랑하는 내용으로서의 알량한 그런 신령한 자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고급한 신자라서 이런 은사들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은사는 바로 한 성령의 주장하심 아래에 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 전체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너희들이 주인공에 대해서 자꾸 분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은사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너희들은 얼마나 너희들이 육신에 속한 자이냐라고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내용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이는 그것들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들이 알 수도 없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들이 육적으로만 자기 자신을 치장하고 있고 분별하기 때문이다라고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난번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어떤 비상식적인 일을 추진했습니다. 비상식적인 일을 추진했는데 그 비상식적인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다른 장로님이 상식적인 얘기를 통해서 그분에게 좋게 권면했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봐서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이 비상식적인 일을 비상식적으로 추진했던 그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거는 성령님이 지금 제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성령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성령님께서 원하신 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답을 했대요. 그 얘기를 듣고 저한테 와서 그 장로님이 상식적인 얘기를 통해서 권면했던 그 장로님이 자기가 어이가 없어서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 장로님,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일을 주장하시면서 성령님이 나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시는 그 장로님의 얘기에서 그분에게 성령님이 제가 안 왔다라고 제가 말할 자격은 없습니다. 또 실제로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체 뉘앙스를 보면 이런 것이 돼요. 난 당신보다 더 신령해서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사람인데 당신이 뭔데 지금 나에게 상식, 비상식을 따지면서 나에게 지금 얘기하는 바로 그 얘기죠. 당신이 뭔데 지금 나는 이렇게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당신이 뭔데 지금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 전체적인 뉘앙스를 보게 되어지면 그 비상식적인 일을 추진했던 그 장로님의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는 정확히 고린도 교회의 풍무도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한 유의 신앙을 띠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자기들을 영적인 엘리트로 보았습니다. 다만 나에게만 좀 특별하게 지금 모시는 게 하나. 존재하는 은사들이 그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자만케 하였고 고급 수준의 신령한 자로 스스로를 자칭하는 그런 신앙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오늘날이고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방언을 하면 더 위대한 신앙인입니까? 방언을 하면 더 좋은 신앙인이에요?
예언을 하면 더 좋은 신앙인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기 이것을 명확하게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똑같은 신학 안에서 함께 멈춰야만 해요. 만약에 우리 중에 우리가 다 이제 1월 말에도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하는데 막 방언을 하고 막 예언했다. 그때 예언을 우리 효진이가 죄송합니다. 우리 효진이가 모델로 효진이가 막 예언을 해서 각 사람에게 막 사람을 막 얘기했다. 효진이가 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때? 그때 막 효진이가 올라가니까 효진이의 신앙이 막 높고 그런 것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까? 아니죠. 효진이에게 예언을 주신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고급한 레벨로서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된 내용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은사와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더욱 주인 되셔서 죄인을 살리는 역사이며 동시에 모든 은사와 성령의 역사는 교회 공동체를 온전하고 건강하게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만의 주권적인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서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 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온전한 사람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것을 깨달았기에 자기 자신이 그것을 자랑치 아니하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사모하며 늘 성령의 조명하심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온전한 성도가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을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이하의 말씀 한번 제가 펴놨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의 내용 안에서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23절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나 이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 계속 띄워놓으시고요. 이것을 자랑하시니 곧 명철하여 누구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누구를 통해서 안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안다고 할 때 이 나를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되냐면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 근데 여기서 이 사랑의 지평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고 정의의 지평이 무엇인지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고 공의의 지평이 무엇인지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이 말들 다 알잖아요 우리가. 그 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지금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서로 사랑하시며 서로 은혜하셔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성도가 되어져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건면드리면서 여러분 늘 사모하십시오. 성령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그 조명하신 있기를 늘 사모하시고 그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애타게 기다리시며 그것을 늘 추구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을 알리실 때에 그것이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며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알리신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건강해지고 우리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알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였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주님을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